안녕하세요. 말씀에 앞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심판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옥에 가야 마땅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늘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구원받은 믿음의 식구들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그 걸음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함께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 함께치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어느 형편, 어느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병 중에 또는 낙심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우리가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으나 또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 계획하고 준비하는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동계 수련회 함께해 주셔서 또 많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전국 각지에 함께 모여 말씀으로 하나 되고 또 교제로 더욱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공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인선교부 또 시각선교부 동계수련회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교제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만 맡기고 의지하오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장 신약성경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45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의정부 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장지명 형제입니다. 지난달에 장흥 남부 교회를 다녀갔는데 이번 달에는 장흥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경치가 아름답고 좋은 곳에 연속해서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으로 읽었던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에는 두 명의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사벳, 또 한 사람은 마리아라고
이렇게 일컬어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공통점이 무엇인지 발견하셨나요? 임신을 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한 여인 엘리사벳은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임신이 되는 기적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됐고, 또 마리아란 여인은 젊고 건강해서 임신할 수 있지만 임신을 해서는 안 되는 처녀의 몸인데 임신을 한 이 두 가지 같으면서 서로 다른 상황에 놓인 두 여인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을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의 주제로 삼은 것은 이 구약성경 말라기서 이후에 신약성경 기록까지 약 400년간의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를 약자들은 400년간의 하나님의 침묵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도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말라기서에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너에게 보내줄 이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약속을 이루게 된 여인이 바로 누가복음 1장에 소개되는 엘리사벳,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이 특별히 그 태를 빌리신 바로 그 여인이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두 여인은 말씀의 성취를 이룬 여인이고, 또 그런 힘든 과정들을 신앙으로 잘 이겨낸 신앙의 본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인들의 믿음의 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장은 계속 찾을 것이기 때문에 줄을 잡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6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여기 기록된 것처럼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이가 없는 비참한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 장흥도 상당히 다복한 가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요즘에 어떤 가정들은 결혼 이후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들도 적지 않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가 없는 상태로 오랜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결혼한 부부에게 아이가 없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많이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큰 근심과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아이를 갖기를 간절히 원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은 그들의 재산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또 어떤 지위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갖기 원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많아 늙도록 그들은 아이를 가지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또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들은 큰 근심이 있지만 또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세례 요한을 보내실 가정으로 결정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 많은 가정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세례 요한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보내실 것을 결정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많은 가정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가장 적합한 가정으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생각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 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보다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더욱 깊이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기 1장에도 보면 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저가 동방의 부자고 저가 많은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으로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저는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과 또 실제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의 위치 또 사회적인 지위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느냐는 더욱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을 찾고 계시죠. 그들은 비록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장 7절에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젊어서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하물며 이제 나이가 아주 많아서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에게 아이를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의 부족함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능력이 부족하고 이런 또 재능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많더라도, 때론 나이가 적더라도, 또 가난하더라도, 지식이 적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올바르다면 하나님은 그 능력을 나타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왔던 한 어린 작은 아이를 생각해 보시면 그가 가진 것은 작은 도시락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갖고 나왔을 때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냈죠. 얼마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크고 또 남들에게 인정받느냐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의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나타내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을 보시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그 사가랴에게 천사가 놀라운 소식을 전하죠. 아이를 갖게 될 거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 쉽게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나는 나이가 많고 우리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잠시 말을 못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장 13절에 보시면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마 사가랴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왔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그 기도를 아마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상황과 여건이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 그러나 여기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은 사가랴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니죠. 까먹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그 기도를 이루실 가장 적정한 때를 찾고 계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면 그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가? 또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는가?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도 또 그 기도를 이루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찾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셔야 되는데 또 누가 준비돼야 될까요? 예수님을 잉태할 여인도 역시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의 믿음만으로는 안 되죠. 또 한 여인의 믿음이 필요했기에 가장 적정한 때를 찾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준비하고 계시죠. 진행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에 때로는 사가랴와 같이 이미 그것은 내 생각 속에서 내 기대 속에서 저버린 일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습을 자판기 신앙이다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판기 뭔지 아시죠?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것을 즉시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빨리빨리 얻기 원하는. 자판기 넣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하죠? 막 두들기죠. 성격 급한 분은 막 이제 넘어뜨리려고 자판기랑 막 씨름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조급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인내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기도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가족의 전도, 또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사항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기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때로는 실망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이미 내가 생각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다면 더욱 힘써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더욱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잊고 있었지만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뒤에를 읽어봐도 이 여인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죠. 그런데 1장 24절입니다. 1장 24절.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누가복음 1장을 읽다가 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숨어 있다라고 표현된 구절을 읽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해서 숨었나 보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60대신 어르신이 임신을 했다. 이거 동네에서 되게 놀라운 일이겠죠? 그리고 아마 자신도 아마 몸둘 바를 모르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어느 날 보니까 이 엘리사벳이 전에 없던 이렇게 입도 또 하고 갑자기 막 신 것도 찾고 막 하는 겁니다. 주변에서 저게 무슨 일인가 생각이 됐겠죠? 그리고
이게 임신된 거구나. 이게 보니까 임신된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놀랬겠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에 이게 정말 맞는 일인가? 정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아마 확인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했을 겁니다. 정말 그 소문에 듣던 거 맞아? 사가랴 정말 말 못하는 거 맞아? 엘리사벳이 임신한 거 맞아? 막 하면서 막 사람들이 들락날락 했겠죠. 우리 아마 장흥에도 아마 60 환갑 넘으신 어르신이 임신했다. 그런 소문 들리면은 찾아가 볼까요? 안 찾아가 볼까요? 한번 궁금해서라도 찾아가 보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막 문턱이 닳도록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겠죠. 이 엘리사벳은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갑자기 난생 처음 겪는 몸의 변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1장 24절 그 내용에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왜 숨어 있다라고 표현됐을까? 이것이 단순히 이 엘리사벳이 창피해서라고만 보기보다는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잠시 피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신의 몸에 겪게 된 상황, 아이를 잉태했다라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 그 큰 일 속에서 내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이렇게 깨우치기 위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내게 이런 일을 이루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의 남편 사가랴는 이제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천사가 나타난 상황이며 이름을 요한이라 하고 또 이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맡길 사람으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것을 아마 손짓 발짓 글을 통해 설명했겠죠. 주변 사람들은 황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아내 엘리사벳은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일깨우시고자 하는 거구나. 뭔가 나를 통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닥치면 사람들에게 먼저 물어보죠. 사람들의 지혜를 구하고 또 사람들에게 도움을 먼저 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태도는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난생 처음 또 일생일대 가장 큰 일을 겪었고 그 일을 하나님과 의논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나는 나이가 많고 내가 설사 이 아이를 낳은들 얼마나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또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크기 위해서 난 어떠한 엄마가 돼야 될까? 나는 어떠한 가르침으로 이 아이를 가르쳐야 될까? 아마 그것을 깊이 고민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달 동안이나 혼자 있는 시간을 택했죠. 사람들을 피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영향을 받아서 이 세례 요한도 그런 신앙의 모습을 쫓아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에 거하며 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며 살 수 있었죠. 그러나 그는 아마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으로부터 훌륭한 신앙의 가르침을 얻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에서 북적북적한 그곳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 위해 빈들이라는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자신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생활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은 바로 빈들이었죠. 혼자 있는 그 시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물려주어야 될 유산이 무엇인가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쫓아가게 되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큰 신앙의 본이 되어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라는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신앙의 본은 더욱 중요하겠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그 믿음,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신앙의 본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5장도 찾아보겠습니다. 5장 16절.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도 한적한 곳을 택하셨습니다. 그 바쁘신 중에도, 많은 능력을 행하시는 중에도 잊지 않았던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조용한 곳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위해서는 조용한 시간, 한적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 시간을 정해놓고 또 기도의 때를 정해놓는 것은 기도에 큰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한적한이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외로운 또 고독한이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에 기도하는가 생각해 보면 외롭고 또 고독하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비로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평안이 지속된다면 좋겠지만 때로는 어려움도 찾아오고 마음에 힘든 일들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런 시간 허락하시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곤란케 하시고 또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도 없고 힘든 상황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을 잊어버렸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을 잊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신앙의 척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문구도 있습니다. 정말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많은 봉사, 많은 교제로 늘 바쁠지라도 기도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기도의 유익을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허물을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불평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신앙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기보다 자신의 뜻과 생각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 6장입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 다니엘서 6장 10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본을 삼을 수 있는 그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이 조서는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떠한 신에게라도, 사람과 신 그 어떠한 대상에라도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하겠다라는 왕의 명령입니다. 전혀 말도 안 되죠. 그렇지만 당시 왕의 명령이 내려지고 왕이 그것을 확정하게 되면 그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명령입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이 조서에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건의를 올렸고 왕은 그것을 승낙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기 위해 계략을 세운 것이죠.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알고도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담대히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담대함이 필요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는 자연스럽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가정 또는 각자의 사회생활 속에서도 기도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우리 유치부 학생들은 교회 학교에서 배운 대로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할머니를 만나도 밖에서 유치원에서도 밥을 먹을 때도 기도를 제일 잘하는 것은 우리 유치부 학생들이죠. 근데 우리 학생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초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학생들 학교에서 기도하냐라고 물어보면 못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떠실까요? 교회에서 식사할 때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행하는데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식사할 때 또 세상 속에 있을 때에도 과연 그런 기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처음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직원분들과 함께 회사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할 때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에 눈을 딱 떠보면 분명히 받을 때는 귤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나면 2개가 돼야 되는데 없어지기도 하고 요구르트가 없어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키득키득 웃죠. 그런 일이 있으면서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눈을 뜨고 부릅뜨고 기도할까? 이렇게도 생각을 했는데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이렇게 직원 동료분과 상사분과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이제 단둘이 식사를 하니까 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과 이렇게 식사할 때에도 우리의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분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라는 너무 자상한 배려 때문에 기도를 의자를 빼면서 앉으면서 바로 번개 기도를 하고 식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썩 좋은 방법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번개 기도는 아주 위급한 순간에 해야지 밥 먹을 때 하는 기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믿지 않는 분에게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고 우리가 많은 말로 그분에게 신앙을 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짧은 식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믿지 않는 분의 가정에 방문했을 기회도 있겠죠? 그때에도 정말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주고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싫어하는 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하는 습관과 모습을 보는 분들이 있다면 나중에 이런 부탁을 받게 될 겁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실제로 회사 다니면서도 많은 그런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먼저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기도만 부탁하는 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알고도 기도했죠. 담대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담대한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죠. 이 기도는 습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습관이 중요하죠. 특별히 기도는 습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시간 나면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을 겁니다. 앞서 누가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늘 혼자 계시지 못할 만큼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예수님 못지않은 그런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해진 시간 또 일부러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곳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의 습관이 필요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매님께서는 교제를 통해서 내가 기도를 언제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분도 이게 직장 생활 하시기 때문에 퇴근하고 나서 딱 이렇게 혼자 집에 있을 때 기도해야겠다라는 시간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렇게 혼자 딱 집에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평소에는 늦게 들어오던 자녀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더군다나 그 자녀가 잠깐 말씀을 듣고 교회 나오다가 교제에 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 자녀의 방향에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집에 들어왔더니 조용하고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자기 방에 들어가니까 자기 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를 이렇게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교회 가자, 말씀 듣자 그러면 뭐 들었는데 또 듣냐고 짜증도 내고 좀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 가지고 있던 자녀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좀 마음이 감동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방에서 자기가 없을 때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노라고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구원받은 이후에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전에 행하던 대로 습관을 쫓아서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과 때를 정하는 것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는 그 기도를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내가 요구하는 리스트를 하나님께 읽어드리는 시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일깨우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포로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늘 감사했죠. 그 결과 그는 총리라는 자리에 올랐을 뿐 아니라 계속 변화되는 그 왕국의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뭔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보다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늘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받은 것이 부족하다 여길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이미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우린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잊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받지 못한 것을, 얻지 못한 것을 원하고 때로는 감사치 못함으로 인해 불평하는 모습도 있게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끝내고 탈출할 수 있었고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죠.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즉시 불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우리 현재 삶 속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는 잊어버린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구하는 것처럼 정말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구하는 그런 불평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신앙의 태도,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 감사를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28절.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이 마리아는 천사를 보고 깜짝 놀랐겠죠. 더욱 놀란 것은 천사가 그에게 전한 말이었습니다. 1장 27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1장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인 자신이 아이를 낳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세상에서는 임신한 것도 큰 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경우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특별히 여기 27절에는 정혼한 처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정혼했다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약혼했다라는 표현 정도 될 겁니다.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1년 정도를 그 남자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그 지참금을 신부의 집에 주고 아내를 데리고 오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할 것을 약속했지만 아직 결혼한 것이 아니죠. 지금 결혼을 준비하기 위한 요셉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큰일 날 일이죠. 동네에 끌어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큰 일인 겁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런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이 상황만 놓고 보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리아에게 그것이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라는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그것이 은혜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일도 잘 되고 자녀들도 다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대학 가면 그것이 은혜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역시 은혜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게 오는 큰 일도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또 큰 어려운 일도 하나님은 그건 역시 은혜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은혜라는 표현이 자주 반복이 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이렇게 많이 기록한 사도 바울은 약 100회 정도 은혜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그의 삶이 은혜였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는 헐벗고 굶주렸으며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돌로 침을 당하고 또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겨야 됐습니다. 그의 삶을 어디를 찾아봐도 이거 그 삶이 은혜였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표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로 인해서 자신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것이 은혜였고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 받은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 일깨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전도 집회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은혜를
일깨우기 위함이죠. 그래서 나는 뭐 구원 받았고 나는 뭐 그 내용 다 아니까 집회 때는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을 다시금 내 마음에 일깨울 때 우리의 마음에 그 은혜가 풍성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은혜들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은혜의 약속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약속, 또 내가 나를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일에 귀히 사용해 주시겠다라는, 나를 통해 역사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15장 10절에 보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생각하는 것은 신앙의 큰 위로와 힘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사고, 그리고 아버지마저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됐죠? 28장에 보면 이거 집안에 큰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부모님이 야곱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보내게 되죠.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던 이 야곱은 집을 떠나서 한 곳에 이르러 돌베개를 베고 유숙하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 알았는데 축복을 받기는커녕 집에서 나와서 정처 없이 어디론가 가야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 거죠. 급하게 나오느랴 짐도 채도 챙기지 못했고 혼자 나왔기 때문에 여간 쓸쓸하고 외로웠을 겁니다. 그 광야에서 자려고 돌베개를 베었는데 잠이 잘 올까요? 잠이 안 왔을 겁니다. 집 생각에 눈물이 또르르 흐르고 엄마가 해주던 밥 생각에 또 눈물이 흐르고 집에 돌아갈까? 돌아가자니 형이 무서워서 갔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고 갈 수도 없고 갈 데도 없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는 것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 그 약속을 야곱은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죠. 거기에 단을 쌓고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촌의 집을 향해 나아가게 되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이 야곱은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집을 나와서 그 돌베개를 베고 자기 전까지는 걸음도 터덜터덜했겠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로 그는 새 힘이 났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반드시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야. 내가 지금은 비록 부모님을 떠나 이 힘든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다. 그 약속을 기억했던 겁니다. 이 야곱뿐만이 아니죠. 우리도 때로는 혼자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겠죠.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또 교제에 잘 참석하고 또 봉사도 하고 있지만 때로는 내 마음이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도 혹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외로움에 있을 때,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라 하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 사라의 몸종인 이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종인 신분이었던 이 하갈이 임신을 하자 마음이 높아졌죠. 그래서 그의 주모인 이 사라를 업신여기게 됩니다. 결국 쫓겨나는 일을 겪게 되죠. 임신하고 이 홀몸도 아닌데 이 여인이 광야로 쫓겨나게 된 겁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자기를 지켜줄 것도 없고 몸 하나 기댈 수 있는 그런 장소 하나 없는 광야에 혼자 버려지게 된 것이죠. 자신은 철저하게 혼자 있다라고 생각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이 하갈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게 됩니다. 비록 이 하갈이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때로는 교회 안에 어떠한 일로 인해서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따로 혼자 있어야 될 것이 아니죠. 그 밑에 보시면 9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 하갈을 잘못했지만 그런 하갈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신 것은 돌아가라라는 겁니다. 위치를 지키고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교제 안에, 또 자신의 그 일이 주어진 그곳에 있어야 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넘기셔서 여호수아 5장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구약성경 325페이지 여호수아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큰 중책을 맡았죠. 모세가 떠나간 이후에 이제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중책을 맡게 됩니다. 그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항상 여호수아 앞에는 모세가 있었고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잘 따라다니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큰 역사를 하셨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런 기적들을 이 모세를 통해 하셨습니다. 전쟁할 때에도 모세가 하늘을 향해 팔을 들면 전쟁에 승리했죠.
그런 모세가 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마음에 든든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눈이 시력도 좋고 여전히 강건한데 이제 떠나가 버렸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의 마음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큰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을 때 홀로 나와서 아마 깊은 고민에 빠졌겠죠. 내가 이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잘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됐을 겁니다. 더군다나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너무나 커서 이 첫 전쟁부터 정말 큰 일이다. 어떤 잘 훈련된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훌륭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무지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걱정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표현된 이가 나타나게 되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그분은 주님이셨습니다. 혼자 있는 여호수아, 걱정과 절망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주셨죠. 여호수아는 즉시 힘을 얻었습니다. 비록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가 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라는 것을 이제 이후에 이어진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큰 일이 맡겨지면 내가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또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걱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때 나를 여전히 함께해 주십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나의 앞서 행하시고 또 가야 할 마땅한 바를 알려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구약성경 550페이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방금 읽은 내용은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무슨 일로 이렇게 낙심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때 쓰임받던 사람도, 큰 일을 행하던 사람도 때로는 갑작스런 일로 큰 낙심을 해서 물러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엘리야가 그런 좋은 모습이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또 3년 반 동안 그 땅에 기근을 있게 할 만큼 큰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도 낙심하고 좌절했던 때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광야로 들어가 죽을 것을 구하는 이 모습은 대선지자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나 그도 인간이었기에 야고보서에 소개된 것처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도 사람이기에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도 늘 신앙이 항상 강건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도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신앙의 침체가 된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는 그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 또 그가 침체된 이유 또 한 가지는 그가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열왕기상 18장입니다. 18장 1절.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오랜 시간의 기근이 이제 끝나갈 조짐이 보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드디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실 시간이 됐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합 왕을 만나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이제 약속을 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약속대로 많은 비가 내리는 것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겠구나. 이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이제 우상을 모두 척결하고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제 자신은 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9장 3절에 보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는 기대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회복되어지고 이제 자신은 쉬는 것을 바랬을지도 모르는데 아합 왕은 도무지 변할 모습이 안 보이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더욱 악한 모습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큰 실망을 했죠. 우리가 실망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많은 기대를 할 때 실망이 더욱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초가 되면 임원분들에게 늘 당부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신방을 다녀오고 또 누구를 챙길 때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나오던 분을 전화하고 신방하면은 금방 곧 나올 것처럼 이야기하죠. 내가 곧 나가겠다고. 나가서 보자고. 근데 그런 말 돌아왔으면 다시 연락이 돼야 안 돼요? 연락이 안 됩니다. 나온다는 약속은 차일피일 미루고 집회 한번 오겠다는 약속도 차일피일 미루죠. 이게 연락해도 소용없네. 신방해도 소용없네. 때로는 그런 일로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기대, 자신의 한 그 행위에 대한 어떤 보상적인 기대가 크면은 그로 인해 낙심도 더욱 커지게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대해야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태도일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기대하면 그것은 자칫 신앙의 침체에 이르는 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낙심이 됐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뭔가 제가 계획하고 뜻한 바대로 될 때는 막 신이 나서 일했는데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바로 되지 않으면 왜 이러지? 이러면서 되게 판단도 하고 낙심하고 내가 그냥 안 하고 말지라고 하며 뒤로 물러갔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어떠한 일을 맡고 봉사를 할 때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도 있죠.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대로 일을 하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크게 실망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계획이나 준비는 필요하지만 내 계획, 내 방법, 내 생각을 너무 앞세우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제가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 엘리야는 아주 심각한 비교 의식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앞선 선지자들에 비해서 자신의 성과가 미미함으로 인해서 큰 낙심에 빠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리고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과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또한 서로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재능을 주셨죠. 성경에서는 달란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탤런트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탤런트는 영어로 재능, 뛰어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TV에 나오거나 뭔가 잘한 사람들을 탤런트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그 탤런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가 바로 달란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달란트의 뜻을 보면 달란트는 부여받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봉사를 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재능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것은 부여받은 것,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나보다 많이 하지 못하는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겨서도 안 되죠. 자신이 우월감을 가져서도 안 될 겁니다. 또한 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적다고 해서 많이 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여받은 것이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환경이 어렵고 또 내가 가진 재능이 적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하나님은 많이 맡은 자나 적게 맡은 자나 동일한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일에 충성되이 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재능도 적고 또 환경도 좋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 이상을 하려는 것은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재능을 최선을 다해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야죠. 그리고 또 나보다 여건이 안 되고 또 많은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낮게 봐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분들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음을 기억해야겠죠. 바로 그것이 겸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의 봉사 가운데 어떠한 봉사도 작고 필요 없는 봉사는 없습니다. 주차 봉사든 또 식사 준비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든 또 찬양을 하는 일이든 또 심지어는 청소하는 일이든 어떠한 것도 교회 안에 결코 작은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각각의 필요를 따라 쓰셨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히 힘있게 설교해서 3,000명, 5,000명을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나타냈죠. 사도 요한은 그런 능력은 없었지만 교회들을 살피고 사랑의 사도로서 끝까지 교회를 돌보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다른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떠한 제자는 이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을 했고 안드레는 앞서 말씀드렸던 작은 도시락을 가진 아이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어떤 것도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낙심하고 또 힘들어하는 이에게 회복의 과정도 역시 주시는데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9장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먼저 쉼을 통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낙심되고 이렇게 좌절된 힘들어하는 이가 있다면 먼저는 쉴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낙심해 있는 엘리야에게 다그친 것이 아니죠. 먼저는 쉴 수 있는 시간을 줬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또 그에게 충분한 휴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방법이 바로 어루만지며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어루만지며, 하나님은 이렇게 어루만져 줄 수 없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낙심된 상태였죠. 자기 혼자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 그때에 이 천사의 어루만짐은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느낄 수 있는 큰 위로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이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지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을 맡기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혹 여러 가지 일들로 낙심해 있고 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뭐라고 해줘야 될까요? 신앙은 각자 하는 거야. 그렇게 나약해서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해야 되겠까요? 아니죠. 먼저는 어루만지며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을 어루만져 볼까요? 어루만지며. 어루만짐을 당하니까 어떻습니까? 기분이 불쾌하시던가요? 아니죠.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루만지며라는 건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야지 힘을 내야지 100마디 말보다 한번 어루만져 주는 것이 훨씬 더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안 나오던 형제 자매님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니다. 그런 분에게 그동안 왜 안 나왔어? 뭐 때문에 못 나왔어? 왜 그랬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말없이 가서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 그분에겐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어루만지며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낙심해 있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다그치고 혼내기보다 먼저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19장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새로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가 낙심하고 좌절해 있을 때 새로운 일을 맡겨주심으로 다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또 힘들어한 이들을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그 혼자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 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 가니라. 이 마리아의 신앙을 살펴보면 마리아의 신앙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말씀대로의 신앙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말씀대로의 신앙. 이 마리아는 이 땅에 오시는 구세주를 자신의 몸에 잉태하는 큰 은혜를 받았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있을 수 있고 또 비난도 감수해야 되는 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참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제가 임신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우리 가족 이러다가 풍지박살 납니다. 얘기한 게 아니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대로의 신앙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말씀대로의 신앙인가라는 것이죠. 말씀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형편을 살피고 나의 뜻과 계획을 우선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쫓아가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의 태도이겠죠. 우리가 말씀대로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먼저는 말씀이 필요하겠죠. 아마도 이 마리아는 이사야 7장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녀인 자신에게 그 잉태된다라는 것이 너무나 당혹스럽고 큰 일이었지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그 마음속에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죠. 말씀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많은 지식보다도 정말 작은 말씀이라도 실천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말씀의 지식보다도 정말 말씀 그 자체를 붙잡고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3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나머지 부분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정말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죠. 우리는 말씀을 그 자체로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그저 성경의 이야기로 또 자신의 삶과는 무관한 거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그만큼 적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것을 올바른 믿음으로 가진다면 그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결과를 반드시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우리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개인적으로 이 표현을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내게 믿음이 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의지하고 기대한다면 그 말씀은 단순히 이론이나 상상이 아닌 실제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생각이 아니죠.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들, 또 교회 안에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다니면서 참 우리 형제님들의 그 믿음을 더욱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적은 식구에도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교회당을 건축하고 전도하는 모습들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그 신앙은 말씀대로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이 마리아는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누가복음 1장 45절은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야기를 듣죠. 내 친족 엘리사벳도 수태치 못한다 하였으나 이미 수태한 지 6개월이 되었다.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코저 엘리사벳에게 가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문안했죠. 그러면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5절에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그 내용이 46절부터 마리아의 찬양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수태고지를 받을 때 찬양한 것이 아니었죠. 엘리사벳의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그 교제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때가 바로 이 믿음의 동역자들, 또 함께 교제 속에서 큰 힘을 얻었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도 물론 힘을 얻지만 정말 함께 동역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큰 힘과 위로가 되죠. 그래서 물론 주일날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큰 잘하시는 일이지만 구역 모임, 조 모임, 또 원래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믿음의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믿음 속에 살아가며 그 믿음을 경험한 그 간증들 우리가 듣게 될 때 더욱 힘을 얻게 되죠. 이 마리아는 그 힘 있는 엘리사벳의 간증을 통해서 성령에 감동된 그 마음을 통해서 이 마리아도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정부도 이렇게 권역 모임이 있어서 그 여러 주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서로 권역 모임 때 간증을 하게 됩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그 권역 모임 때 참석하는 분들이 좀 적다라는 거죠. 낮 시간에 모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참석한 분들은 큰 힘을 얻고 옵니다. 왜냐면 그곳에 형제자매들의 그 믿음의 간증이 있기 때문이죠. 말씀과 그 간증을 통해서 내가 다시 힘을 내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저렇게 나타날 수 있구나.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건과 기회만 허락된다면 그 믿음의 간증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좀 더 피곤하고 힘들지 몰라도 신앙의 위로와 힘이 됩니다. 바로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 마음에, 그 말에 이 마리아의 그 불안함과 걱정은 눈 녹듯이 사라졌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힘을 얻었죠. 그래, 내가 정말 주님의 일에 크게 쓰임 받는 거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야 라는 더 큰 담대함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은 훌륭한 믿음의 조력자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조력자가 있을 때 큰 힘과 위로가 되죠. 사도 바울도 자신을 도와주었던,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을 감사하고 그 이름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동역자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는 왕실 가문도 있고 노예 신분도 있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동역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담임 목사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몇몇 임원들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함께하는 동역을 하게 될 때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흥교회도 지금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일에 정말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임원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맡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일에 같이 기도해주고 작은 일이라도 같이 협력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협력을 통해서 교회는 더 큰 역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는 돕는 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환경 또 다른 생활 여건 속에 자라왔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잘 맞지 않는 부분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명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생각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을 3절에서는 멍에를 같이 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멍에를 같이 한 것이 되어야 되겠죠.
멍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짐승의 일을 하기 위해서 씌우는 것을 멍에라고 합니다. 근데 한 마리에 씌우는 멍에도 있지만 짐승 2마리가 함께 하는 멍에도 있습니다. 소 2마리가 함께 멍에를 쓰고 일을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맞지 않으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느린 소는 좀 더 빨리 가기 위해 애를 써야 되고, 좀 빠른 소는 늦은 소의 보조를 맞춰줘야 하죠. 그렇게 할 때 일을 잘 마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빨리 가니까 빨리 가고, 난 느리니까 천천히 간다.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동역은 자기가 부족하면 더 노력하고, 또 앞서 있는 사람은 뒤에 쫓아오는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함께 보조를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일을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혼자 하는 일은 쉽다고, 혼자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같이 보조를 맞추어 가서 하는 일은 더욱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역자가 되어준다는 건 뭘까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죠. 그리고 잘 참아주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처럼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2 여인, 마리아, 엘리사벳, 그들은 비록 여인이었지만 여인의 몸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신앙의 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받아야 될 신앙의 교훈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교훈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통해서 위로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 말씀이 그저 문자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라는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신뢰함으로써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고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